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이 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뒤에 에어컨을 다 켜셨나요? 좀 다 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온도도 좀 낮춰주시고. 제가 지난주에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아톨 가완디라고 하는 의사인데 그 의사가 쓴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이에요. 부제는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삶의 마지막 순간.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삶의 마지막 순간. 그래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책에 보면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힘든 것은 죽는다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고 해요. 그것보다 더 사람들에게 나이 들면서 괴롭고 스트레스풀한 것은 익숙한 환경으로부터의 단절이라고 해요. 친숙한 분위기, 친한 사람들, 자기가 늘 살고 있는 익숙한 생활에서부터 분리는 그 사람에게 죽음보다 더 괴롭고 힘든 일이다. 그래서 그는 연구하면서 뭘 발견하냐면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 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서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보다 친숙하고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 그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됐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방향과 방법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21세기는 사람들의 이동이 굉장히 빈번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동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은 낯설은 환경 속에서 그리고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21세기는 수많은 정보가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내가 가보기도 전에 내가 갈 곳이 어떤 곳인지 어제 저녁에도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오늘 이제 선교 떠나는 그 지역을 쭉 인터넷으로 쫙 봤어요. 어디 도로를 어떻게 타고 가야 되고 매일매일 가는 곳이고 뭐 눈 감아도 가는 곳이지만 그래도 어제 저녁에 쫙 봤어요. 어느 도로에는 지금 공사 중이구나. 어디는 지금 막혀 있구나.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점심 먹으면 되겠구나 라고 쫙 봤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주 낯설은 것들이 생소하지 않아요. 미리 인터넷을 통해서 다 갈 수 있고 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시대 속에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늘 현대인들도 낯선 환경에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마주한다고 하는 것은 큰 도전이고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일이다. 오늘 21세기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고대의 사람들 정보가 한정이 되고 이동이 빈번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그리고 자기가 일평생 만나는 사람들이 가족 단위의 작은 공동체 속에서만 살아야 하는 그런 고대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떠나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낯선 곳에 가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등장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입니다. 명령. 떠나 가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가 지금 살고 있는 편한 삶에서,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친숙한 삶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땅으로 떠나라. 다른 얘기로 하면 이 명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명령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죽으라고 하는 것과 일반인 것이죠. 이 말씀을 받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입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75세였다.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 자기가 늘 친밀하게 만나왔던 사람들, 친척들을 떠난다는 것, 아버지가 물려진 집과 아버지와 함께 또 일궜던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 그것은 그에게 죽음보다도 더 슬프고 괴로운 일일 것이 자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과 말씀을 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조선시대에, 한국은 200년 전이면 조선시대거든요. 조선시대에 보면은 왕한테 반역을 했다든지 뭔가 국가에 큰 반역의 죄를 지은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형벌도 있지만 무슨 형벌도 있어요? 그 사람 어디로 보내요? 유배 보내죠. 유배. 귀향과 유배를 보냅니다. 큰 형벌입니다. 유배라는 게 뭡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친숙한 집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친숙한 사람들 속에서, 익숙한 사람들에서부터 떠나서 아주 낯설고 생소한 곳에서 너의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배를 떠나는 사람들 큰 형벌입니다. 결국 유배를 떠나고 낯선 곳에 떠난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 그곳에서 외롭게 살다가 쓸쓸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4천에서 5천 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혹 가족과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떠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잘 살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함께 떠날 때에 종들도 많이 데리고 가요. 재산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즉 자기 고향 하란 땅에서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부자로 살아요. 풍요로움스럽게 살아요. 불편한 것이 없어요. 편안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생소한 곳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지금 편안한데 그것들을 다 뒤로 놔두고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할 이유가 아브라함에게는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아브라함이 떠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12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 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친숙한 본문이에요.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대부분의 말씀들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 속에서 떠났다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위대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초점은 아브라함에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추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떠나면 죽는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75세가 돼서 지금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왜 떠나라고 하시는 걸까? 왜 지금의 자리를 박차고 미련 없이 떠나라고 하는 걸까? 지금 그래도 편안하고 별로 부족한 것도 없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그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정말 두렵고 떨리고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뭐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왜 새로운 일을 도전하시는 걸까? 우리는 의아하고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실수가 없어요. 그냥 한번 해본 부름이나 그냥 한번 해본 명령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그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새로운 길로 가게 만들고 도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복 주기 위해서, 복된 인생으로 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 이전의 삶은 괜찮은 삶이었어요.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not bad인 삶이었어요. just good 그런 삶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떠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복 주겠다. 아브라함을 위대한 삶으로, 위대한 이름으로,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냥 그 낫배진 삶이 아니라 Great Nation, Great Your Name, 위대한 민족과 위대한 사람으로 너를 세워 주시겠다. 보이는 물질적인 복,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그의 재산이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해요. 왜?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재산과 그가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여종과 남종들 때문에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군사와 군병들도 소유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그가 가지고 있던 하란이란 땅에서 떠나면서부터 자기가 하란에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남겨두고 다 버려두고 떠나는 것 같지만 다 포기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그에게 채워주셨어요.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여기저기 갈 때마다 광야를 지날 때마다 광야에서 땅을 파면 물이 솟아넘쳤어요. 이제는 광야를 다닐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광야에 나서서 다른 민족과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희가 축복하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듯이 하나님께서 너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적들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할까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너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재산도 많고 종도 많고 소도 많고 물질도 많았지만 뭐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 가장 약한 것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보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약속해줘요. 뭘 약속해줘요? 너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과 후손들이 많아지고 창대해 줄 거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아들이 없어요. 가문을 이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후손이 없는데. 물려줄 자녀가 없는데. 지금 자기가 즐겁고 신나면 뭐합니까? 자기의 즐거움과 행복은 자기 때에서 끝나는데 미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때에서 끝나는 집안이에요. 자기 때에서 더 이상 미래가 없고 망하는 집안이란 얘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서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주시고 너의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고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한 바 되는 삶, 너의 인생이 너의 삶 속에서 너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너의 자녀와 손들까지 위대한 가문으로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듯이 오늘 저를 불러주시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괜찮게 사시잖아요. 괜찮게 살 수 있잖아요. 굳이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있나요? 예수 안 믿을 때에도 여러분의 삶은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새로운 삶을 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제는 너희 삶 가운데 새로운 미래가 있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 우리가 앉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결과인 줄을 믿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물질만 보고 살았고 사람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물질과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예전에 힘들고 어려우면 절망하고 좌절했는데 이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날 도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면서 용기도 얻고 새 비전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새 삶을 얻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고 예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우리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복된 자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서게 된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후손들이 복된 가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문, 세상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문과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들이 맛보고 드리는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듯이 오늘 저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셔서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복된 삶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고 나를 택하고 나를 부르신 것이 좋고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보면 3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한번 잘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러서 복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3절의 마지막을 보니까 뭐야? 나를 통해서 복을 베풀어주고 나누는 존재로 거기까지 너의 삶이 나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 누굴 통해서 복을 받는 거야?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다. 복을 받는 수동적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복을 나누어주는 복덩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마지막에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야. 너는 복덩어리야.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를 아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복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을 받았어. 나는 은혜를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셔. 하나님